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우상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그 사람은 모든 삶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로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해야 할 당연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계명을 오늘 우리는 지켜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행복하고 또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하는 일에 있어서도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만을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와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갈 때 내 스스로 나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도 마스크를 안 쓰면 눈총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거든요.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면은요, 따뜻하고 덜 추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기온,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수원에. 더웠어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벗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지도 않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빨리 이 일을 극복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삶에 있어서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위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속는 거죠. 아무리 이런 그 마스크를 쓰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말하자면 미움을 사고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 누가?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라는 이 왕이 고관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요. 또 그들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워서 두어서 이제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도록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왕이 직무를 내렸습니다. 그 총리 3명 세운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왕으로부터 한마디로 뭐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말하자면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왕이 그 사람에게 총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자면 맡기는 이런 인물. 그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을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안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제거시킬까? 한마디로 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이걸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하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왕에게 조서를 꾸미죠. 어떻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뭐 하기로? 죽이기로.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 말하자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왕은 그걸 잘 모르고 도장을 일단 빵 찍었어요. 도장을 찍고 찍고 나서 보니까 누가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참 왕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대부분 문제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후회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잘못된 거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바로 다니엘 6장 10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다니엘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이 죽음 앞에 이제 죽었다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자 굴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자가 그냥 두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말하자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니엘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어디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이렇게 고관들을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지 않는 거요? 방해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방해된다? 그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 집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뭐 해놓고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여러분 무릎은 어디에서 어떨 때 꿇나요? 무릎은 언제 꿇어요? 상대방에 내가 뭐 한다고 할 때? 굴복할 때 꿇잖아요. 무릎은 아무나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아니, 세상에 지금 상황이 어떤데 감사가 나오나요? 우리 대부분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니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 앞에 정말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이 되면. 그러나 내가 문제가 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유 없이 실패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유 없이 실패시키려는 세력.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요, 아무 이유 없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예요. 남이 정말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뭐예요? 존경받는, 신임을 받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런 다니엘을 한마디로 해서요,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질투하는 세력.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기회를 오늘 우리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에 빠지도록.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아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와가 그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먹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한마디로 해서 불릴듯이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TV 같은 거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막 불러도 대답해 안 해요? 못 알아들어요. 막 불러도 대답도 안 씁니다. 왜? 거기에 막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딱 꽂히게 되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이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지긴 했죠. 어떤 눈이?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육은 무익한 것이로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분명히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을, 이 마귀를 오늘 우리는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이 사단은 말하자면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힘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근신하라. 뭐해라? 깨어라.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렘넌트들 정말 항상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격이나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쏙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거기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형제간이 또 이웃간이 우리 또 교회 성도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사단이 좋아한다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라고요?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얼마만큼 힘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오늘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철야기도 했다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장소, 어떤 시간,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역사하셨느냐? 오늘 6장 18절 보고 6장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왕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샜다는 얘기는 잠을 잤다는 얘기요? 밤을 안 자고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먹지도 않고, 예?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오락을 그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집에서 편안히 쉴 때 뭘 봐요? 음악도 듣고, 그쵸? TV도 보고, 그쵸? 드라마도 보고. 그런 것을 일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오직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살아나와야 한다는 이 간절한 이 마음밖에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집중. 언제 집중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고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같이 절하도록 권유했던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그 왕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말하자면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다리 왕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다는 사실. 예? 우리 22절 읽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고요? 누가? 응? 천사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저 사람 진짜 죽었을 것이다. 큰일 났네. 저 사람 죽었네. 그런데 문 열고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별로 다친 흔적이 없이. 그때는 하나님이 뭐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게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가운데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 어떻게 했어요? 타 죽었다니까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4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요?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왔을 때 눈썹 하나 그을림이 없이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친구들의 믿음. 어떤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왕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직접. 야,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 진짜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좋으니 너희들이 지금 절 한번 해라. 왜 그래? 왜 왕은 그런 말을 왜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마음. 왜? 그 친구들도 똑똑하고 왕으로부터 아주 신임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은 그런 인물이,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만약 어떤 그런 정권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요 아무 잘못 없이 욕 먹습니다. 정말 어떻게 왕이라고 저러냐 막 이런 별소리. 그러니까 밑에서 얼마만큼 받쳐줘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느냐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나라 대통령 혼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는 국무위원, 모든 비서실장,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쳐주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
왕이 말한 것에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 참. 만약에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왕이 찾아와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네가 진짜 그랬느냐? 야, 네가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어떨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뭐에서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나님 믿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제목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아, 하나님 진짜 내가 얼만큼 믿는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라고요? 1번에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두 번째, 분명히 이유 없이 뭐 한다고요? 실패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요? 누구를 진짜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 앞에 놓인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냐? 그것은 영적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하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몇 달 키우다가 말하자면 죽었습니다. 지금 양부모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아이를 입양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방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입양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말하자면 봐서 이 사람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분명히 잘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이 흑암의 세력, 이게 한마디로 쏘은 거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괜찮았을 걸.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이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깨어있지 않음.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가 쏘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무엇만 잊어버리지 말아라? 제목만 잊어버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